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산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의 대치동에 있는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며 또 순복신학교 총장, 대학원 총장 맡고 계시는 우리 한별 목사님 이렇게 미국 방문해 주셨는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진입하는데 막 광채가 나는 것 같고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코비드 직전에 여러분이 이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여러분의 교회를 이제 세워주시는 걸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이 교회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정현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파를 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게 미국식의 이런 교회인데 너무 정겨워요. 저 이렇게 있었던 교회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뭐 입이 벌어져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우정현 목사님께 진실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세요. 이렇게 조리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뜨거움이 있으시고 또 뜨거움이 있으시면서 어디서 전 순복음이신가 그러셨어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또 아주 그냥 이렇게 분명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으로 체계가 이렇게 탁 잡히시고 막 이런 것을 교제하면서 막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정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배움과 이렇게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정현 목사님 만난 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현대 크리스찬에는 비극이 세 개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가 없다, 자기 성경이 없다, 자기 담임 목사가 없어요. 자기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던 것도 없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성경책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게 성경이고 이렇습니다. 또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 내가 세례받은 교회, 또 내가 내 자녀가 내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있을 교회, 그래서 여기서 성장할 교회,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제 할 교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교회가 많으니까 모든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1년, 여기서 2년, 여기서 3년 해서 여기서 요점, 여기서 요런 점, 요런 점 이렇게 배워서 뭘 만들어 간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더 큰 아쉬움은 자기 담임 목사가 없는 성도입니다. 그냥 TV에 나오는 목사가 잘하는 목사가 내 목사예요. 그냥 은혜 주시는 목사가 내 목사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자기는 편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담임 목사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보다 영적인 가난함이 초라합니다. 정말 누더기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자기만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늘상 공급해주는 집밥,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정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먹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교회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옆에 교인들 잘 만나야 돼요. 교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냥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을 하면 왜 그러지 하다가 자기도 매그네틱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파지티브하며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목사님이 오늘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 보고 나가지만 동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잘 만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라 그러면 저 한별 목사는 시험 들어요. 이렇게 강사가 얘기했을 때 이 지붕이 날아가도록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만나는 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냥 순간순간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목사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우정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정현 목사님을 심으시고 여러분을 끌어모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다 가다 이 교회를 나오고 우정현 목사님을 만난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I'm here because God wants to be here.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붙들어 메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울며 여기서 기뻐하며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막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죠. 이게 다시 잘해야 돼요. 이게 티키타카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지붕이 확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우정현 목사님 잘 만나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하기도 참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은 코비드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순간이 됐어요. 코비드식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뭐 할 수는 없으나 눈은 마주칠 수 있잖아요. 고개는 까딱일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줘요. 담임 목사님 잘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담임 목사님 잘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얘기해줘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오늘 풀림을 얘기할 건데 전 어디 가나 풀림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풀림은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난 게 풀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난 게 풀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한 분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은 우정현 목사님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돼 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풀림의 첫꼬리가 딱 맺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하루하루. 뭐 이민생활 서부나 동부나 동부나 서부나 뭐 비슷비슷하겠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는 우리는 뭐 이민자들입니다. 실은. 그래서 하루를 앞서 알 수 없고 좀 나아진다고 해도 좀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하루하루 잘 버티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프로텍트 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하루하루 잘 버텼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자영업하면서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라이센스도 갖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뻗어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거지만 우리야 여기서 이민 온 삶으로서 여러분 뿌리 내리기까지 그리고 뿌리가 내렸어도 모든 것이 이제 코비드 상황 속에서 다 업사이드 다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연이 많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인생이 무비로 나올 정도로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잘 버텼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LA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뭐를 했냐면은 런더리 가서 일했어요. 뭐 다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당시에 미니멈이 얼마였냐면 웨지가 3불50이었어요. 제가 하는 주요 일은 뭐냐면 베깅하는 겁니다. 런더리 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어요. 그리고 카운터를 보면서 베깅을 하고 아침에는 일찍 깡통밴 타고 가서 에이전트 돕니다. 그래서 자루에 이렇게 모은 세탁물 갖고 와서 우리가 런더리가 주인이 프렌트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갖다 주면 멕시칸들이 이제 스팟을 빼고 프레스도 하고 그동안에 저는 베깅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스테이처스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불50에서 주인이 25전 띄고 3불 25 줬어요. 얼마나 서럽던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렸지만 저녁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요 무대라는 그때 대신 비디오 테이프 나오고 있었던 때에 한국에서 가요 무대 김동건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가요 무대 나오면서 해외에 계신 근로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어렸지만 저도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찡하고 뭐 그러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스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 제가 혼다 어커드를 타고 다녔는데 96 혼다 어커드를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근데
뿌리면은 다 가득 필일업 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3불 25전 받고 제가 무슨 와퍼 하나 사 먹으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고, 제가 샌드위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샌드위치 한번 시원하게 사 먹지 못했어요. 돈은 있었어요. 근데 20불짜리를 어떻게 깨요? 그거 갖고는 가스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케이블 TV가 없어서 주말이면 내 아들을 데리고 세탁소에 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세탁소에는 케이블이 있으니까. 그럼 내 아들은 거기서 칼툰 네트워크 보고 뭐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서 또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서 이렇게 시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다 이민자의 생활이 다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만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까 뭐 유별나게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이민의 그런 LA 쪽 사람들이죠. 전 K타운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힘든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할 때 또 많은 팁을 얻었고 내 자신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제를 만드는데 이민 사회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동부 쪽의 삶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현 목사님을 통하여 팁을 얻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마음이 막 이게 심쿵해요. 한국말로 심쿵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 그동안 우종현 목사님을 통하여 아주 그냥 럭셔리하고 영양가 있고 프로테인이 많은 음식, 기름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또 건강식을 위하여 보리밥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옆에서 또 우종현 목사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냥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옆에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베드로 옆에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막 뜨거워지고 막 달궈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셨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괜찮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나가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가서 마이크 됐으니까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도 분명하게 두 그룹이 나누는데 구경꾼과 주인공이다. 구경꾼은 관중석에 자기의 지정된 시트에 앉아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것을 즐기면서 그냥 관람하고 관객으로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박수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다가 끝나면 가는 사람이 구경꾼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다릅니다. 그는 운동장에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자기가 뛰며 승부를 걸고 직접 전쟁도 치릅니다. 어떤 땐 지기도 합니다. 어떤 땐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거기서 희노애락과 함께 자기가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과 어깨도 스쳤고 옷깃도 많이 스칠 겁니다. 악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at that time 주인공은 12년 혈류병 여인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당겨도 내 질병에서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구말리 장천에 떨어진 먼데 한국에서 일어나고 태평양 건너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today, 오늘, 그리고 나의 상황, circumstances 이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풀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민 생활에서 많이 느는 건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가 우리가 영어가 다 들리나요? 단어 몇 개 듣고 아니면 사람도 사람인지라 눈치 보면서 딱딱딱딱 가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볼 때 이것은 오늘 나에게 좀 뭉클할 수 있겠는데, 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내게 슬쩍 감동도 되겠는데 이 정도로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정도는 이런 얘기는 나와는 상관없어.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러다 시간 끝나겠지. 또 머릿속에 내일 비즈니스 어떻게 되나, 내일 이거 오더 했나, 내일은 몇 시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나올까, 이런 생각하면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12년 혈류병 여인처럼 현장에서 옷자락만 당기었을 때 나음을 입고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해보실래요? 나는 주인공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한 말이, 오늘의 나의 말이 내일의 납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에는 권세,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감대로, 촉대로, 나의 익스피리언스대로 말하다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다 보이는데 그 땅을 원망하다가 그 땅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기를 뭐하러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이집트에 납골당이 없어서, 세메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얘기는 팩트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크고 자기들은 작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네. 자기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가 있는 그런 땅을 원했는데 이미 그 땅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뭘 가서 뭐 에스크로를 오픈할 거예요. 뭐 타이틀 바꾸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은 여태까지 헛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따라왔다. 이집트에 있으면 그래도 바로가 주는 무슨 끓은 고깃가마 옆에서 기름이라도 둥둥 떠다니는 그거 한 그릇이라도 먹고 살 텐데, 그래도 거기선 잡이 있고 거기선 살만할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댑니다. 화가 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치, 앵거 매니지먼트, 여러분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얘기하다 홀딱 다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팩트는 팩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주가 말씀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자슈아하고 켈럽이 여러분 그 땅에 터치다운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이집트 당시에 나온 사람은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웠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미국 신학에서는 한 300만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세컨 제너레이션과 함께 1세대는 딱 두 사람만이 터치다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주인공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말에 내일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인공이다 한번 저랑 한번 손 주먹 쥐고 한번 세 번만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제가 굉장히 무안할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자, 나는 주인공이다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주인공이다. 시작.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풀림의 주인공 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풀림의 주인공 되십시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문익점이라는 괜찮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브라이트해서 당시에 중국을 갈 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 한국은 추워서 죽고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었는데 중국은 솜입을 덮고 있어요.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했더니 목화였던 거예요. 만약 저 목화 씨앗만 갖고 가서 한국에서 솜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붓대롱 끝에다가 목화씨 열알을 갖고 옵니다. 당시는 중국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이었거든요. 다 심었는데 9알이 다 말라 죽고 딱 한 알만 쫙 나와서 목화가 솜이 딱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모아서 여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여인들은 시집 와서 낮에는 논일, 밭일, 점심거리, 저녁거리 다 해결합니다. 시댁 식구 다 자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들쳐업고 부엌에서 설거지 다 한 다음에 호롱불 밑에서 이거 돌리는 거 있어요. 이거 돌려서 이만큼 씨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돌리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걸 아세요? 오, 이거 물레예요, 물레. 물레를 아시는 분에게는 경로우대 들어가야 돼요. 요즘 세컨 제너레이션은 이거 물레를 몰라요. 이 물레라는 것이네. 그래서 이만큼 씨를 얻으면 집에서 황소 같은 며느리 들어왔다, 일 잘한다 그래서 애도 잘난다 그래서 박수치고 기뻐하던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본에서 목화씨가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뒤입니다. 정확하게 일본은요, 한국을 거쳐서 목화씨를 받은 거예요. 일본은 목화씨앗을 갖고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경제적인 측면과 한 가지는 군사적인 측면으로 사용해요. 경제적인 측면은 뭘까요? 일본은 섬나라니까 뭐 바닷가 옆에서 뭐 조개도 따고 미역도 따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목화씨를 갖고 와서 물레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조각 배에다가 뭐를 했냐면 여러분 돛을 달았어요. 바람을 타고 원양에 나가서 먼 바다에 나가서 멸치를 잡아서 오사카에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경제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군사적인 측면으로 사용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쇼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히데요시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그 일본 쪽에서는 조총을 만듭니다. 일본이 여러분 한국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임진왜란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뭘 갖고 왔어요? 화승총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조총이라 그러는데 오피셜 명칭은 화승총이에요. 그 총에 보면은 이렇게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가 목화 면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불을 붙이고 조준을 하면 총알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칼과 활로 싸우는 거예요. 칼과 활로 싸우는 민족하고 총으로 싸우는 민족하고 전쟁이 붙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결과 아니겠어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괜찮은 젊은이 핸디맨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밤새도록 물레 돌리는 것을 보고 저거 만약 기계 머신을 만들면 괜찮겠다. 효도도 하고 내가 이거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뚝딱뚝딱 만드는 게 뭐예요? 방적기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핸디맨이라서 그런 것을 잘 만들지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잘 만들더라도 여러분 비즈니스판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되게 한국 사람들이 조그만 스몰 뭐 미디움 뭐 어떤 사이즈인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기술도 있고 자기가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것이 비즈니스의 새판과 후컵이 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따라한 사람이 비즈니스에 연결될 경우 더 잘 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죠.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만든 방적기를 갖고 회사를 만듭니다. 방적기 주식회사.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도요다 방적기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가 재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레 돌리는 동안 이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적기를 만드니 얼마나 많은 그 원단, 그 패블릭을 얻겠어요. 그러다가 도요다 사장이 태평양 건너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기 그 미국 쪽에 그 견학을 온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가이드에 의해서 어떤 공장을 갔는데 도요타 젊은 사장이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철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돼서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을 가게 된 거예요. 도요타는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는 잘 나가던 도요타 방적기 주식회사를 비싼 값에 M&A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요. 핸디맨이기 때문에 엔진 만드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엔진 하나만 갖고 되겠어요? 뭐 시트도 있고 뭐 핸들도 있고 유리도 달아야 되고 뚜껑도 달아야 되고 뭐 바퀴도 있어야 되고 이렇죠.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걸 하지만 도요타의 그 구루마, 도요타의 자동차를 아무도 거들떠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이때 도요타 사장에게 일생일대의 오퍼튜니티가 터집니다. 한국에서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미국은 오토매티컬리 개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오지만 짐을 갖고 오고 물자를 갖고 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오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태평양 건너 미군을 보내면서 뭐 시리얼도 보내야 되겠고 텐트도 보내야 되겠고 뭐 곡사포도 보내고 총알도 보내야 되겠고 그리고 부품도 보내야 되면서 뭘 보내요? 군용 트럭을 보내야 되는데 군용 트럭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했더니 한국은 한강 다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고 피난 가고 이런 난리통에. 그런데 미국의 한 무관이 정말 현명한 리포트를 펜타곤에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은 아니지만 근처에 일본에 도요타라는 사람이 자동차 구루마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 헨리 포드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도요타에게 전수할 경우 도요타는 우리가 원하는 군용 트럭을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펜타곤은 OK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핵심 자동차 기술이 도요타에게 넘어가고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사장은요 미군과 군용 트럭 납품, 군납 공식 지정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이것이 훗날 도요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제 렉서스까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는 여러분 도요타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냥 비즈니스적인 팩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물레질만 한 겁니다. 평생 물레만 돌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100년 늦게 모카시가 들어간 일본에서는요 물레를 가지고 방적길 만들고 그 방적길 가지고 뭐가 됐어요? 도요타 자동차 회사, 렉서스까지 온 겁니다. 중요한 건 조그만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갖고 판을 바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골동품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오토매티컬리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로맨스예요. 믿음은요 자전거와 똑같아요. 일정한 속도로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심어놓으면 내 믿음이 그대로 자란다.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미국에서 와서는 그대로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랄 것이다. I don't think so.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 주고 가꾸고 애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판을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세계도 판이라는 것이 있다. 판. 우리가 어떤 때는 작은 씨앗을 심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태양빛도 가려줘야 되고요. 때로는 조명을 줘서 빛을 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랑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는 어떤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로 물도 워러도 공급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것을 어디에요? 밭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죠. 옮겨 심지 않으면 거기선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어요. 미들 스쿨 있고 하이 스쿨이 있어요.
그러면 칼리지, 유니버시티 가야 돼요. 그리고 튜이션 받아가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잡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어떻게 돼요? 싱글 라이프가 있지만 결혼 생활이 있어요. 싱글 라이프하고 결혼 생활은요,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판이 바뀔 때 판이 안 바뀌면 참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세계로 얘기해 볼게요. 30배라는 판이 있어요. 60배라는 판이 있고 100배라는 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판에는 30배의 결실이에요. 어떤 판에는 60배예요. 어떤 판에는 100배예요. 이게 씨앗의 문제예요? 판의 문제예요? 이건 판의 문제죠. 땅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땅에는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나 그러는데 콘크리트야. 내 땅은 옥토인데 왜 아무것도 안 나나? 웬걸, 옥토는 옥토야.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에 시꺼먼 까마귀가 있네. 씨앗이 떨어지는 마다 새가 쪼아 먹어버렸어요. 새가 쪼아 먹어버렸어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심겨졌다고 생각하는 로맨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In your entire life.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즐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폭발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면 될까요? 다음 판이 또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이라는 판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판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총 요셉의 기간까지 생각하면 430년이에요. 그게 400년 정도라고 얘기하죠. 400년 동안 살면은 여러분 이민 30년 넘으면 올타이머 아니에요? 살만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셀을 댔고 이제 알만하고 눈치도 알고 이제 다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는 430년, 400년을 살았어요. 익숙해집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지만 400년 살면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나일강에서 물 끌어오는 방법도 알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살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디로 해요? 아웃 오브 이집트 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라는 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평생 즐기면서 광야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간은 익숙한 데서 고향을 찾아요. 그냥 거기서 유스트해져요.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살살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삶아 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어떤 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을 바꿔주십니다. 판을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보게 하시고 마지막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삼립식품이라고 있어요. 삼립식품.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그 삼립식품에 나오는 그 단팥빵 그리고 곰보빵 하나 있으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삼립식품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삼립식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회장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상속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몽땅 모든 걸 올인해 줬습니다. 그럼 막내에게는 뭘 줄까 하다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구멍가게처럼 뭘 하나 만들어내면 빵집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샨이라는 빵집이에요. 여러분 샨이 아세요? 확실한 경로우대예요. 샨이를 알면은 그 샨이라는 그에서 너는 이걸 해서 먹고 살아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당시에 한국에 콘도 바람이 불었거든요. 강원도에 콘도하고 뭐 하다가 홀랑 다 들어먹었어요. 모기업을 다 들어먹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달라요.
조그만 빵집 구멍가게 하나 얻었는데 미국에서 MBA 하고 있다가 귀국하면서 나는 이제 빵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 빵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빵집 들어가서 빵 학교 들어가서 반죽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빵 갖고만 먹고 살겠느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미국인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가지 골로 먹는 31 바스켓라빈슨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샤니에서 움직이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했는데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가 됐어요? 파리바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파리바게 모르세요, 여기? 파리바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건 경로우도 안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형님, 아버지가 물려준 거 나에게 주세요. 어차피 남에게 줄 거 아니에요? 남에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형님 생각해서 더 후하게 쳐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형님도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삼립이 둘째 동생에게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이것도 비즈니스적인 어떤 예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줘도 못 먹네. 다 줬는데 못 먹어. 다 줬는데 못 먹어. 한 사람은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몇 식구 먹고 살 빵집 하나, 구멍가게 하나 쳐서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Firstborn carry the glory of his family.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줬는데 그 장자가 못 갖는 거예요. 다 줬는데 안 돼. 타이틀도 어카운트도 장자 이름으로 다 해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에 붙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한국에. 손에 붙질 않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사인 없이 누가 그것을 어카운트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내 아이디 없이, 픽처 아이디 없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건데 자기의 눈앞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휙휙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갈 땐 느리게 날아가요? 빨리 날아가요? 300년 된 것도 하루에 날아가요. 보는데 날아가요. 내가 보고 있는데 늑대나 개떼들이 하이에나가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습니다. 날아갈 때는 또 그것이 가속력이 붙어요. 더 빠른 속도로 다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테이크오버 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보세요. 원래 에서의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눈에 안 보인다고 콜라당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영적인 그 풀림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풀림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구경꾼과 주인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주인공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새판이 열린다. 새판이 열린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판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정인 목사님과 함께 여기로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의 종이 잡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맞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때 할 때 하지 않으면,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 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민세계예요. 결정할 때 결정 안 해. 그럼 결정 당해. 내 인생이지만 나 혼자 내 인생이에요. 남이 나를 다 끌고 다니는 거야. 내 인생인데 남이 나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내 인생을 어떻게 남이 결정을 하냐 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우정현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이렇게 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러나 코비드로 팍 제대로 한번 어퍼컷이 왔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을 때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진입할 때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한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판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새 판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판? 새 판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새 판으로 열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가 꽉 찰 걸 기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막 부흥할 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교회하고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하고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여기 심으신 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럴 때 기쁨이 넘치면서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기쁨이 넘치는 풀림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풀림을 기대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풀림을 기대하세요. 주인공에게는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잘 안 됐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것도 초기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잘 안 됐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크게 아멘.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안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보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 천사가 감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쇠고랑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자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오라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오라. 시작. 따라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따라가니까 갑자기 자기는 감옥이었는데 꿈이야 생시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다운타운 한복판에 나온 거예요. 판이 바뀌었어요. 감옥에서 자고 있던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다운타운 한복판에 나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따라갈 때 풀린다. 인생은 따라갈 때 풀리는 거예요. 지 혼자 자기 촉 자기 감 믿으면 망해요. 내 익스피리언스 믿으면 망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갈 때 풀렸어요. 모세 따라갈 때 풀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갈 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내게 시련이 오지? 내가 잘못 따라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짜고 따라왔는데 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성도 여러분, 잘 안 될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인생은 굉장히 중요해요. My story of miracle always comes with somebody. 저의 모든 축복은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축복이 팡 하고 떨어지나요? 그런 일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와서 내게 부딪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통하여 내게 축복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따라갔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냐? 눈에 보이는 실상은 그거지만 모세가 손 내리면 여호수아도 졌어요. 중요한 거는 모세예요. 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을 선물하신 거예요. 사자 목사님, 우종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풀린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빛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종현 목사님 따라갈 때 풀립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갈 때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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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론이 뭐냐? 담임 목사님 메시지,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운타운에서 기뻤죠. 갈 데가 어디 있을까? 기도회 가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있는 곳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는 지금 기도회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회는 은밀한 기도회예요. 당시에 기도회로 모였다 그러면은 다 잡혀가는 시대고, 또 이 초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한 번에 낫기 딱 좋잖아요. 그냥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계집종 하나가 딱 나왔다가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 기도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왜 미쳤다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옥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느냐? 너 잘못 본 것이다. 천사 아니냐? 너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도 자기가 안 믿어. 그들이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뭐 이런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주님 뜻이면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기도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기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의 기도의 결과를 안 믿어. 자기가 한 자기의 기도의 결과를 안 믿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랑 한번 콜 앤 리스폰스 한번 해보시죠. 티키타카가 쫙 돼야 되는데, 제가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미쳤다 얘기해 줘야 돼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잘해줘야 돼요.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 여기 처음 왔는데 이렇게 해보게요. 저 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계집종에 딱 가서 여러분 할렐루야, 큰일,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났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미쳤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우종현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미쳤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겠어요? 목을 걸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왜 안 믿었을까? 너무 기도의 응답이 최고의 스피드로 응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쯤 돼야지 기도의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최고의 스피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최고의 스피드로 기도하자마자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스피드? 최고의 스피드예요. 여러분, 최고의 스피드를 해보세요. 시작. 최고가 여러분의 오늘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최고를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스피드가 난 거예요. 최고의 스피드. 최고의 스피드. 생각해보죠.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이 기도한 집이 누구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실로 기도해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이들이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10일 만에 받았어요. 10일. 예수님이 부탁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10일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기도도 10일 만에 응답됐는데, 아니 베드로 나오라고 하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10일은 그냥 초스피드로 응답이 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최고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그 스피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리듬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리듬을 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졸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속이 터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죽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속이 터지는 게 평신도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휘몰아치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역사하세요. 잘 보세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지금 늦은 비의 시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그 타이밍을 꼭, 우리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타이밍이야. 하나님 이때 역사하셔야죠. 요때쯤 나타나셔야죠. 이때쯤 딱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제한시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천지창조 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니, 말씀을 딱 하면 그때부터 뭐 천사들이 날라서 운반하고 불도저를 날르고 뭐가 오고 뭐 땅을 파고 뭐 지붕을 올리고 뭐 으쌰으쌰 되고 뭐 천군천사 막 이게 노아방 주듯이 그래.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지금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갤럭시나 유니버스를 보세요. 모든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제자리에 있으며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 내가 나의 모습, 내가 나의 자녀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최고의 작품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조림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내듯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유니크하고 스페셜하고 어떤 목적을, 썸띵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최고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실패가 입력되어 있고, 좌절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트라우마, 스크래치가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비슷한 일을 만나면은 실패와 좌절의 단추가 눌러져요. 그 기억이 다 살아나요. 왜? DNA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은 잊었다 그러지만 비슷한 일과 그때 생각이 나면 다시 다 떠오르는 감정이 다 떠오르죠. 뭐가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아요.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건 not my story. 내겐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일 뿐이야. 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나에겐 안 일어나. 그냥 위로나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2, 3분 내에 마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익숙한 데서 고향을 찾아요, 인간은. 절대로 새로운 테러토리,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지 않아요. 젊을 때나 하는 것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야. 나는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야.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대로 가면 그래도 이 질병, 암도 친구처럼 옆에 끼고 있으니까 잘 다스리면서 가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세요.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모든 질병, 암의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특히 멘탈의 암, 우울증. 지금 카이저에서 저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인들의 절반은 그 멘탈적인 그 약들을 하나씩은 다 먹고 있대요. 그 정도래요. 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울증과 자폐증, 그리고 공황장애, 공황발작, 그리고 추사,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블레임을 그쪽으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다 망했다, 저 인간 때문에 망했다, 투사, 그리고 자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보다도 더 무섭죠. 이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뿌리같이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이걸 소망을 하십시오. 끼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너무 빠른 스피드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와 좌절, 고난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는 입을 넓고 크게 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거기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가문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이건 더 쉽게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저거 하기로 하고 제가 2분 내에 끝낸다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불리한 상황,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 지금 최고를 간구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 아니요. 갈렙이 최고의 기도를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헤브론 땅이 갈렙의 것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최고를 간구하십시오. 이 현실에 맞는 똥 맞는 정답을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를 간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쯤 됐다,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다. 신앙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one more thing,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새 판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끝나기 전엔 it's not over until it's over. 여러분 끝나기 전엔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opportunity가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실패했고 정확하게 좌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인생이 끝났으나 나는 그 걸림돌이 디딤돌, 스태핑 스톤 된 인생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내가 케이스 스타디 갖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 스토리예요. 내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풀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풀림을 기대하세요. 제발 여러분 상상 속에서, 여러분 그 뇌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최고를 구하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빚진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 근방에서 쓰레기통 같은 쓰레기 인생 속에서 뭘 봤어요? 기름 부음을 갖고 있던 그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며 찬양하는 자예요. 최고를 간구하던 자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최고의 인생으로 올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최고를 도전하십시오. 최고를 도전하십시오. 내 팔자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 아이고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살면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팔자가 무슨 얘기야.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최고의 것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정현 목사님과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이 사명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풀림으로 여러분 교회에 큰 버팀목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랑 같이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한번 주여 하고서 한번 3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나는 거예요. 왕대밭에서. 여러분 말이 너무 작아요. 작다는 것은 투머치라는 것이 아니라 큰 말을 해야 돼요. 큰 말이 큰 기적을 나와요. 12년 전립병 예언이 말이 얼마나 컸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만 해도 나음을 입겠다는 그 큰 말이에요. 그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움직여봤자 숫자예요, 숫자. 아무리 해봤자 뭐 3자리, 4자리 IQ밖에 더 돼요? 가운데 소수점이 있든지 없든지. 뭐 아무튼 그 정도의 그 IQ에서 싸움, 그 정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어요.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립서비스 하시겠어요?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여러분, 크게 구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 풀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풀림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리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